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 스스로 수학 공부를 포기한 자입니다. 한국의 수학교육 인식조사 2015년에 따르면요, 초등학생들 중에 36.5%가 수학 포기자라고 합니다. 얼마 배웠다고 벌써 포기합니까? 근데 중학생들 중에서는 46.2%가 수학을 포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요, 놀랍게도 거진 60%의 고등학생이 수학 포기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수포자 같죠? 아무리 여러분 방정식을 모르고 함수를 모르고 미분 적분을 모르는 수포자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학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수학은 진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꼭 4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까지 포기하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수학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더하기가 있고요, 신앙에도 빼기가 있고, 신앙에도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수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 나라 수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4주일까요? 더하기, 그리고 다음 주는 빼기, 그 다음 주는 곱하기, 그리고 한 주 쉬고 나누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하기, 어디션 나누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더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품을 더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성품을 더하라. Add character to our faith.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좀 설명해 드리면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에서 16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훈련받은 제자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은 도전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와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부터는요 순종하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 순종하는 바른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말한다면 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성품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The new self. Put on new self.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야만인, 수구디안, 종, 자유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비록 겉모습은 다르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종이든 다 다르지만, 겉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2층 공사 현장을 보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너무 익사이팅이 됐어요. 7월 달이면 저희 중고등부 파워웨이브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옛 꿈이 우리 2층을 A, B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보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속은 완전히 변한 거야. 겉보다 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쌍꺼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속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늘 속사람이 달라지는데 오늘 5가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속사람으로. 긍휼, compassion, 친절, kindness, 겸손, humility, 온유, gentleness, 오래 참음, patient. 우리의 내면에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친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온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교회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평생 팬데믹 하면 생각나는 찬양이에요. 팬데믹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이 찬양의 후렴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찬양 중에 저는 오늘 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했던 5가지,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제가 2주 전에 베트남을 출발하면서 뉴저지에서 비행기가 지연돼서 LA에 있는 그 커넥션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LAX 공항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비행기 표를 구입을 해서 하루 늦게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요만큼도 화가 내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이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바보스러운 나라예요. 비행기가 지연된 이유가 비행기에다 너무 투마치 가스를 넣었대. 오버퓨얼 했대. 그래서 빼야 된대. 다 뺐는데 빼다가 에어컨을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대. 그래서 그걸 또 고친대. 제가 LA 도착했을 때는 제가 타야 될 아시아나 비행기를 벌써 출발했고, 뭐 여행사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 새벽 1시였고, 그냥 호텔 예약하고 셔터를 타고 그냥 진짜 오랜만에 월요일 날 푹 잤어요. 모든 분들이 제가 베트남 간 줄 알고 연락을 안 하는 시간 푹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베트남까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마음껏 수련회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요, 바로 그 성품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속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책을 표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의 표지가 이쁘다고 명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책은 표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책이에요. 표지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표지가 디자인이 잘 되면 많이 팔려요. 맞아요. 책 표지만 디자인하는 분 계세요. 하지만 표지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쉬운 게 제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속사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인격적으로 성숙했는가, 그게 명품 크리스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친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품을 더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관계를 더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관계를 더하라. Add relationships to your faith.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 잘 모르겠다,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관계가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과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웃 사랑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신앙은요, 이러한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삼각김밥 우리 수요 예배 때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해요. 근데 이웃 사랑이 약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요,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돼요. 단절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도 꼭 몇 명씩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제 신앙이 생겼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인간관계는요, 갑절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요,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의 관계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bear,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주머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복과 은혜를 담았는데 주머니에 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과 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 복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주머니를 묵을 수 있는 띠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4절에 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통해 신앙의 관계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순종광 예배가 신앙의 관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미국에서 돈 내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베트남을 경유하고 한국에서 오는 길에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오늘 사랑의 떡을 준비했어요. 제가 호두과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호두과자 하면은 어느 도시가 생각이 납니까? 천안입니다. 이거는 천안에서 온 100년 넘은 호두과자. 이 안에 진짜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한 3번 시험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 왜냐면 일단 제가 여러분 한 1000개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하나씩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몇 개는 먹어야 됩니까? 몇 개? 3개? 3개는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4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4000개를 주문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당일날 4000개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는 가게가 서울에 없어요.
천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호텔로 배달이 왔는데 32kg 되는 3개 박스와 24kg가 되는 박스 하나, 총 120kg. 이거를 들고 공항에 가서 하나씩 다 붙이면서 제 공항에서 그냥 한국에 어디 불쌍한 아이들한테 기부하고 올까, 그냥 미국에 가서 떡을 할까. 근데 갖고 왔어요.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간 짐을 한국에 두고 왔어요. 양복도 두고 왔어요. 구두도 두고 왔어요. 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가져와야 돼요. 이 호도 과자는 제가 무조건 가져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가지고 와서 교회 사무실에다가 에어컨을 팡팡 틀어놓고 방부제 많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방부제가 필요 없어. 왜? 우리 몸에는 방부제가 이미 들어있어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들과 함께 한 봉지에다가 4개씩 넣으면서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감동 안 하는 것 같아. 괜히. 근데 오늘 너무 놀라운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천안에서 오셨는데 이 사인을 보고 놀란 거야. 오 마이 갓. 이 소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교회. 나 이 교회 등록한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니까요 기뻐요. 사랑을 더하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저거 다 되는데 저는요 기도했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짐도 3개밖에 못 붙이는데 4개 붙이게 해주고 돈도 하나도 안 내고 호독 과자 비용만 내고.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자, 여러분께 사랑을 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더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참 유치해. 먹을 거 주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참, 왜 설교 시간에 그냥 자던 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그래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더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더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교회 안 다니, 이거 다 주면 다 사랑해요. 이거 안 줘도 여러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가요? 오늘 더 사랑하죠, 줘서. 근데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관계를 더한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나를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와 스타일도 다르고 나와 성격도 다르고 나와 MBTI도 다른 사람도 오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 사랑은 우리를 묶는 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안 해요. No more. 3번째, 신앙의 말씀을 더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신앙의 말씀을 더하라. Add the word to our faith.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오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사하지 못한 것 오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고난이었고 어제는 상처였고 어제는 두려운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 시와 찬미와 신령의 노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과 찬양만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6절에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설교하면서 여러분 풍성함을 제가 가르쳐준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 넘쳤을 때 우리는 신앙의 말씀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흘러 넘쳤을 때 나는 지혜를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쳤을 때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신곡을 자기가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신곡이 너무 기대가 됐는데 신 목사님의 비준비하심을 신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부르면서 한국에서 부르니까 너무 은혜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베트남 선교사님들 수련회 때 베트남 선교사님이 통기타 하나 갖고 찬양 인도하시는데,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수련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베트남 코리안 우먼스 리더십 디벨롭먼트였어요. 근데 통기타로 한 분이 찬양을 해주시는데 시편 147편에 신 목사님의 곡 비준비하심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불렀을 때도 은혜였는데 베트남에서 부르니까 더 큰 은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한국교회에서 신곡이라고 하면서, 전 솔직히 말 이게 무슨 신곡입니까? 너무 오래된 곡인데 부르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게 오래돼도 신곡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시와 찬양과 찬미의 소리가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여러분 나쁜 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입술에 나쁜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 왜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 왜 거짓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말에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야.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지혜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이 노래의 찬양이 감사, 여러분 감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는 거야. 돈이 없어도 감사, 병이 걸려도 감사,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환난을 만나도 감사, 핍박을 만나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감사.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교회로 온 이메일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인도 차이나 선교사님 수련회 강사로 와라는 이메일을 교회 이메일로 보내신 거예요. 딱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요새 자꾸 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지난주 여기 떠나기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했던 11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맙다고. 진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온누리교회 보면서 축복한다고. 저도 그냥 비행기 안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축복합니다, 저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냐고. 이거 뭐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또 아닌가요? 그만해요? 그만할까요? 아니,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11개가 12개가 될 수 있는 거고, 12개가 13개가 되는 거고. 뭐예요?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로운 말, 시와 찬미의 소리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나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소망이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학 더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돈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교 갈 수 있기를,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명예와 집,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성품과 관계와 말씀.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더해지는, 어제보다 더 신앙을, 성품을 갖고, 어제보다 더 관계가 좋아지고, 어제보다 더 말씀이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수확을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빼기. 다음 주가 제일 길어. 우리는 뺄 게 너무 많어. 그렇죠? 여러분, 빼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살 빼기, 죄 빼기, 미움 빼기. 다음 주는 찬양을 좀 줄이려고 해. 제가 설교 시간 늘려야 돼. 오늘은 이 세 가지 먼저 더하기를 바랍니다. 더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하십시오. 신앙의 관계를 넓히십시오.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성품을 더하며, 신앙의 관계를 더하며, 신앙의 말씀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성품을 더하며 관계를 더하며 말씀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